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하실 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열방을 향한 기도, 또 우리나라 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지금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허용하고 계신 뜻 안에서 오늘 순종하여 나아갈 기회를 얻은 거죠. 어떤 것이 되든지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루를 나아가도록 우리 사회에 세우신 각각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방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이런 지역과 지역의 이런 날씨와 환경, 자연 재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종교적인 저런 다툼도 있고 국경의 분쟁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심각하게 뭐가 대두되는 게 없어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세워나가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어제 장경순 집사님 수술 잘 되셔서 퇴원을 하셨어요.
회복이 이제 남아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아직도 회복 중에 계신 분이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김숙자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많으시죠. 연약한 가운데 계시고, 서성대 장로님도 교회 못 오신 지 꽤 되셨습니다. 몸이 약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추워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성경학교 위해서 어제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수련회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중에 다양한 자신들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고 확신 가운데 살고, 이것이 무엇인지 흔들리면서 살지 않고 믿음의 그런 텃밭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할 기회, 하나님을 정말 양심적으로 섬길 기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섬길 기회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역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세우신 지도자들도 또 지역과 지역 안에 실제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도전하시고 오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 안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또 국경의 분쟁과 실제 종교적인 그런 다툼과 예배드리고 있는데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의 아직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녘 땅에 오랜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곳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게 되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현장들이 이곳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장경순 집사님, 정경윤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 병상에 계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소아 세대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유치부, 유초등부가 세워지고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제 여름에 특별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여름에 변화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오늘 읽어도 모르겠는 본문이 있어요. 세삭 왕은 누굴까? 26절 세삭이라는 거, 이게요 바벨론 이런 말을 영어 단어를 뭐 바벨론 한 걸 이게 히브리어로 바꿔서 거꾸로 읽으면 세삭이 된대요. 뭐 이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쓴 거예요. 세삭 왕은 마지막에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18절이죠. 그 다음에 19절은 애굽이죠. 그 다음에 20절은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수, 모르는 나라,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대, 세삭,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거절할 왕은 나라는 없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잔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선 두 가지로 하나님이 건배하자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116편 13절에 구원의 잔을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진노의 잔, 15절에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죠.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진노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6장 11절, 10장 25절에 이미 나왔고, 또 계시록 14장 10절, 16장 19절에도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죠. 우리 찬송가 좀 전에 부른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 때 정말 성령의 단비를 주신다,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 불비를 주세요. 이게 처음에 저 잘못 들어서 유황 굴비를 주신다는 줄 알고, 불비죠. 유황 불이 섞여 있는 비를 주세요. 비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단비를 주시거나 불로 된 비를 내리시거나 똑같죠. 마찬가지로 잔을 주신다고 할 때도 구원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축복의 잔, 잔을 주세요.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노의 잔을 주세요.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17절에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마시고, 심판을 주리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보세요.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해줘라.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잔을 마시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시기를 거절해도 반드시 마셔야 돼요. 시편 75편 8절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게 되리라. 그러니 이 잔에 대한 이런 비유적 설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뭐 잔을 이렇게 땅에 붓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잔 그러면 우리는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잔과 연관된 비유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배가 되든지 건배가 되든지 이거 참 좋은 쪽인데 구원의 잔, 축복의 잔. 그러나 그 반대에 해당되는 거는 싫은 걸 먹여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냐면 사약을 내리노라 그래야 딱 이해가 돼요. 자 마셔라. 꿀꺽꿀꺽 으악 이렇게 사약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향하여 나라의 이름을 다 설명합니다. 여기 이름 중에 23절 드단이라고 있어요. 드단이라는 데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드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쪽 민족이겠구나. 대마 하면은 대마는 이스마엘 아들 중에 있어요. 또 부스는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을 유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25절에 시므리 하면은 이거 북이스라엘의 잠깐 정권을 잡았던 왕의 이름이죠. 물론 시므리라는 이름이 엘람이라는 지역을 시므리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이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먹고 싶지 않아도 마셔야 돼요. 강제로 사약을 내려요. 간단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잔을 마시고 싶으세요? 사약을 먹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진노의 잔을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잔이라거나 구원의 잔이라거나 회복의 잔이라거나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북과 고관과 다 마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절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마시고 일어나는 현상을 16절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을 해요. 이유는 설명을 했죠.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는 표현을 점잖게 쓰셨지만 심판을 진행하시는 걸 말해요. 오늘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뭐 어떻게 잘 지나가더라 한 사람들에게 약간 무사 안일주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 한 마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잔을 마셔라. 그러니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예요. 물 한 모금 못 생길 만큼 이제 가라앉아 있는 사람에게 진노의 잔을 마셔. 그러니 지금 구원의 잔을 주셔도 시원찮은데 진노의 잔을 먹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죄겠지만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에 따른 거니 하나님이 십계명이란 걸 인류 모두가 지켜야 될 기본법으로 주셨는데 그 기본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그 진노의 잔을 마셔라 너 하고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데 그 기본적인 거가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알아듣는데 앞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갑니까? 십계명의 앞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그 말씀인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5, 6, 7, 8, 90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0가지만 잘 지켜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안 지키고 있으니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축배를 드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진노의 잔을,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축복의 잔, 구원의 잔, 또 진노의 잔 이렇게 설명을 온 세계가 취하는 정말 비틀거리게 하는 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잔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잔을 권하셔요.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잔이냐 진노의 잔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 무슨 잔을 권하셨어요? 진노를 다 뒤집어 쓰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길을 들어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들고, 사약으로 말한다면 사약을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소위 사약을 마신 것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이 되잖아요. 진노의 잔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들,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귀동냥으로라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알아야죠. 그냥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잘 되셨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요즘 킹 오브 킹스라고 내일 수요일부터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가 이게 옛날 얘기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설명해 주면서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그런 찰스 디킨스의 그런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만화 영화화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감독이 해서 외국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요. 얼마나 참 보고 막 울고 막 그런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마시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잔이 전혀 아닌 구원의 잔, 축복의 잔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 잔을 마시는 자는 하면서 설명하는 주의 만찬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셨으니 너희는 구원의 잔을 마셔라 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주의 만찬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살과 피를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잔을 어떤 일이 돼도 마시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은, 우리의 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감당을 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야 될 이 진노의 잔을 왜 굳이 선택해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잔을 권하신다라고 할 때 어느 잔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거절할 수가 없는 잔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여기 이것 쪽으로 먹어야 돼, 이쪽은 아니야, 예수님이 드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진노의 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 다 권면해요. 다 줘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줬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나라들에게 26절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겠죠. 그 각각의 나라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그들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을 하고 서로를 죽이게 되고, 지금 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셔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안에, 열방 가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잔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잔을 마시면 안 되죠. 오늘 너무나도 비유적으로 오늘 구원의 문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노의 잔 얘기가 나왔을 때 구원의 잔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 본문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자꾸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죄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초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파티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이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노의 잔을. 그러니 오늘 야야야 안 돼. 그리고 뱉어. 그리고는 이리 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구원의 잔, 축복의 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16절 찾으신 분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축복의 잔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축복의 잔, 축복의 잔에 참여하자 이 말을 해주시고, 진노의 잔 모두가 받아요. 받기 싫어해도 결국은 받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셔서 오늘 복음의 길로 나와 두려워하는 사람, 그 잔을 받으면 어떡하나, 분노하는 사람들,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의 잔, 축복의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께 우리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마시게 되는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잔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건배의 현장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실제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이유가 이것이니,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진노의 잔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잔을 우리가 들이키기 원하고, 그것을 소개하기 원하고 구원의 잔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거의 현장에 선한 도구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1절 3절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